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시편 124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24편 시편 124편 말씀 제가 1절부터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는 평생 크고 작은 문제와 씨름하면서 살아갑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어디선가 또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는다고 해서 신자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더러는 신자도 몹쓸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자의 삶에도 다를 게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왜 필요할까요? 아무런 문제 없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넉넉히 이겨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그 누구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씨름하는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붙들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낙심하고 절망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삶의 용기와 희망이 생겨납니다. 어떤 부인이 집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도대체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막 헤매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자주 있었던 터라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부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전화 벨 소리가 띠리릭 나는데 보니까 소파 틈새에 탁 끼어서 거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부인한테 주려고 딱 보니까 그 화면에 뭐라고 떠 있었겠습니까? 전화 건 사람 이름이 딱 뜨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내 편 이렇게 딱 써 있더랍니다. 내 편. 남편이 그걸 보는 순간에 마음이 뭔가 칭했대요. 요즘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당하게 자기 남편을 내 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아무리 뒤에서 욕을 하고 헐뜯는다고 해도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용기를 내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편이나 내 친구가 되기는커녕 번번이 무슨 일만 생기면 남의 편에 서가지고
나를 같이 막 비난을 하고 당신이 그래서 그런 거지. 당신이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오히려 같이 막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는, 물론 잘 되라고 하는 소리겠지만은 꼭 표현을 그렇게 하죠, 그죠? 예. 그래서 남의 편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좀 심한 경우에는 왼수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늘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남편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24편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여러분,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신학자들은, 학자들은 대부분 이 다윗이 세상의 온갖 풍파를 다 겪은 후에 그 인생 말년에 기록했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그 아버지와 형들에게 그렇게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늘 그냥 제쳐놓은 아이처럼,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취급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제일 나이 어린 막내 동생, 막내 아들 그러면은 아무리 좀 가난한 집안에서도 막내 아들은 부모가 챙기고 이렇게 이뻐하고 형들도 막 귀여워하고 보통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배경을 가만히 우리가 추론해 보면 다윗은 그렇게 챙김을 받지 못했던 아이였습니다. 형제들은 다 집에 있는데 제일 나이 어린 막내만 들판에 내보내가지고 그 들판에 맹수들과 야생 짐승들이 다 위협하는 그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지내는 목동 생활을 하도록 내보내놓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을 때 다 모였는데 다윗만 혼자 집에 없었던 그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도 오랜 세월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다가 이스라엘 땅에 피할 데가 없으니까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다가 거기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목숨의 위협을 느끼자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가까스로 거기를 빠져나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다윗 평생의 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말년에는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쿠데타를 피해서 도망다니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일생 동안 오죽했으면 다윗이 그 시편에 이렇게 자기의 신세를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시를 썼습니다. 시편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고 그냥 절망하여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해도 너무하지 끝이 없으니까 인생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넘어질 때마다 오뚜기처럼 또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뚜기가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오뚜기의 그 비밀은
무게 중심에 있다고 그러죠. 무게 중심. 오뚜기의 무게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밑바닥에 있습니다. 밑바닥에. 이 무게가 딱 바닥에 무게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위에가 풍파에 혹은 어떤 바람에 어떤 힘에 의해서 좀 흔들리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딱 무게를 잡고 일어서게 됩니다. 다윗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무게 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만일 무게 중심을 사람에게 두고 있었다면 그는 쉽게 일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다윗이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내 원수요 내 대적이라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은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언제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런데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의 구조는 오늘 이 우리말 성경의 번역과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문장은 가정법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뭐뭐 했더라면 그거죠. 만일, 그죠? 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말이 제일 먼저 딱 나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러고 나서 나오는 말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우리 편, 다윗이 하나님이 내 편,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우리 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공동체 전체를 염두에 두고 한 다윗의 노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공동체적으로 함께 고백해야 될 신앙에 대해서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 것이라고 3절부터 5절까지 그때에 하면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라면 그때 우리는 이렇게 되고 말았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산채로 물에 삼켜지는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지금 다윗은 머릿속에 홍해의 사건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치고 홍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백성이 어떻게 오늘날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 뿌리가, 그 출발이 홍해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죽지 않고 그때 살았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군사들과 홍해 사이에 갇혀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타던 이 애굽 군사들의 칼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홍해의 사나운 물결에 삼킴을 당하거나 어쨌든지 이래저래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오늘 3절부터 얘기하는 대로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앞서가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때 뒤로 옮겨가서 애굽 군사들을 막아섰습니다.
하나님의 불기둥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홍해물을 동풍이 불게 하셔서 그 바닷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건너고 난 후에 뒤늦게 쫓아오던 애굽 군사들을 홍해 속에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때에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홍해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 되어주신 표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의 편이 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특별한 민족이었기 때문일까요? 그 히브리 민족들이 천한 만민 가운데 그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이집트 문명의 국가인 이집트 백성들보다 탁월한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불신하고 속삭이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전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뜻밖의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과분하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편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은 이미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출발점이 되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에 대한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개인의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다. 거기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붙들어야 될 이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이 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생생하게 경험하는 개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던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기에 이 홍해 사건과 같이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개입하신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과 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기에서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즉 원수들의,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셨다라는 이 부분을 좀 현대말로 쉽게 번역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더 실감나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떠나지 않으시고 으르렁거리는 개떼 속에 무력한 토끼 신세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참 실감나는 표현이죠. 하이에나 떼가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몰려온 가운데 힘없이 발발 떨고 있는 한 마리 토끼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으르렁거리는 개떼에 포위되어 있는 한 마리 토끼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도망갈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시험을 만날 때 마치 우리 영혼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올무에 걸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올무는 더욱더 쪼여옵니다. 사냥꾼의 먹이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개떼에 둘러싸여 있는 토끼나 사냥꾼의 올무에 잡힌 새나 얼마나 무력한 신세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생생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무력한 신세로 지내야 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이스라엘 땅에 숨을 곳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목숨이 더 위태해지자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가까스로 도망쳐 나왔다고 했죠. 그때 다윗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정상적인 마을에 들어가 살 수가 없으니까 인적이 드문 저 광야에,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아둘람 동굴에 몰래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낸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사울 왕은 여전히 다윗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치 으르렁거리는 개떼에 둘러싸여 있는 토끼 한 마리 신세와 같습니다. 끽소리도 내지 못하고 숨을 죽이면서 하루하루 지내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지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이때 얼마나 다윗이 심한 무력감을 느꼈을지. 길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맞서 싸울 힘도 없잖아요.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의 상황을 다윗은 시편 57편에 자세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그 인생의 참 어려움을 만났을 때부터 바로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도는 했겠지요. 그러나 안심이 안 되어서 자기의 경험과 계산을 앞세워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다가 덜컥 자기 딴에는 그게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블레셋 망명을 선택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다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외에는 내 인생에 다른 길이 없다. 그걸 고백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다윗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다윗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고백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 시절에 다윗을 둘러쌌던 현실의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바뀌었거나 아니요, 여전히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다윗은 외로운 도망자 신세입니다.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다윗의 불안하던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확정되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왔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그 찬양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들키지 않으려고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기 시작했을 때 어느 순간부터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왔다고요? 확신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다. 이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발각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다는 소문이 알려지면서 그를 돕겠다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마지막 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건드리겠습니까? 물론 그 후로 다윗에게는 더 이상 어려운 일이 하나도 생기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다윗의 인생 후반부에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적이 있으십니까? 아둘람 굴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고 계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그늘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가슴에 담고 곱씹고 묵상하며 상처를 키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영혼이 이렇게 확정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과 문제 앞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넉넉히 승리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사람의 그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에 숨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